오늘 특강 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할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으며 또 하나님을 배우려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고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었고 또 번역 성경으로 배운 신학이나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사두개인들의 누룩 혹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가르침에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들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지를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또 뭔지를 몰라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지금 여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단 곧 막달라라는 곳으로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단이라는데 또 막달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을 사실상 우리가 어딘지 몰라요. 그림으로 봐도 잘 모르고요.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데 막달라라는 지명은 마리아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부인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도 있고요. 또 이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요. 메리거든, 메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여자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그럼 메리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마리아를 따라서 이게 이름을 메리라고 한 건데 성경의 이름을 메리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지은 거죠. 근데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막달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돼서 온 게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는 히브리하고 비슷한 발음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는 막달라를 믹델라라고 읽거든요. 근데 그 믹델라가 어디서 왔냐면 이제 그러니까 믹델라를 헬라어로 이제 한 게 막달라인데요. 원래 믹델라는 히브리어로 망대, 즉 미그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마가는 또 달마누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어쨌든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믹델라가 되고 그리고 막달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마가단이라고 기록을 한 복음서의 저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언어는 다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가 어떤 다른 외래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막달라든 마가단이든 모두가 미그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구약에서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또 그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망대라는 뜻을 가졌고요. 이 마가단 혹은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마가는 달마누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다 이 지명이 다르게 기록이 됐지만 다 한 군데예요. 그 근처가 어디냐면 디베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에서 나온 디베랴 근처, 아니면 디베랴를 마가단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근처인데요.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뭘 해달라고 하느냐면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과 미혹에 대해서 차이를 배웠죠. 시험은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꺼내내는 게 이제 시험이고요. 미혹은 뭐예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길을 잃게 만드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해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내는 건 그건 시험이에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꺼집어내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미혹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뒤로 자빠졌죠. 그래서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라도 이 아브라함은 안 자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빠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건 아닌데 자빠뜨리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라고. 그 하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청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가라사대 저녁이 되어 그 하늘이 붉게 되면 맑은 날씨가 될 거다 라는 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삼한 사원이 있죠. 그래서 사흘은 추우면 한 3일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맞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흘 한 추우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한 3일이 지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하늘이 붉게 되면 그런데 다음 날은 날씨가 맑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하늘이 흐리고 붉게 되면 오늘은 겨울이다. 이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 헬라어에는 겨울이다 이렇게 되는데, 겨울은 날씨가 굳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갑자기 겨울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굳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얼굴,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는 너희가 잘 알면서 외식하는 자요. 그런데 그 시대의 표적은 판단할 수 없느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판단할 수 없느냐 이 말을 공부를 해서 설명하기 전에는 이 시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시대를 보고 막 알 수 있는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라는 걸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되게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기후에 대한 자연이 주는 징조는 잘 맞았어요. 너희들이 보는 하늘의 얼굴은 그렇게 잘 알면서 시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를 가져왔느냐면 에트 또는 모에드.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에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맞는 그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헤드에 그 때가 도착을 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헤드 에트가 이게 시대예요. 시대.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제너레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제너레이션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후진 거죠. 아니 모를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제너레이션을 다 아냐고. 그런데 알만한데 모르니까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요. 여호와께 어렵고 경이스러운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정해진 때가 돌아오면 그때 에트예요. 여기는 모헤드고요. 여기는 에트예요.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생명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모헤드 4250 모헤드와 6256 에트, 여기는 이제 카에트라고 그랬는데요. 에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내가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시대의 표적을 줬잖아요. 뭐 정엄과 성취함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런 표적을 다 얘기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들을 그거를 보고 때를 판단할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실 만한 걸 책망을 하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너 제너레이션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표적을 보면 딜이 자꾸 배가 부르니까 또 표적을 원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이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1500년 동안 표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헤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오겠다. 그러면 그 시대를 모르느냐 이 말은 그 때를 네가 모르느냐. 지금 예수님이 왔잖아요. 내가 여기 왔는데 너는 그 때를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똑같죠. 근데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꼈어요. 그럼 이제 사두개인들이 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냥 덤으로 갖다 껴서 도매금으로 너는 넘어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 했어요? 명년의 기한이 이르면,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 때가 오면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500년 동안 언제 오리라 그러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언제에 오셨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처럼 뭐라 할 텐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난 그때 있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자, 이제 시대의 표적을 판단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은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때의 표적을 알 수가 없느냐라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침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임을 이미 증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증거했죠. 주님이 보이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이미 때가 된 거예요. 오셨단 말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증거가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보이신 증거가 됩니다. 이게 우리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 보내죠. 제자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자기는 옥에 갇혔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 믿지를 못해서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했다는, 전부 그렇게 배웠죠? 근데 침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다 증거했어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가 감당치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따라가는 놈들이 두 놈이 있었죠. 근데 두 놈인지 세 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자꾸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러면 가서 너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이제 제자들을 주님한테 쫓아보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가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자꾸 자기를 떠나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아 그래 나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눈이 먼 자가 봐요. 소경이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경이 보는 걸 우리는 꼭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걸 우리가 눈을 뜬다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흙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잖아요. 우리가 다 소경인데 우리가 지금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여러분 떴어요. 반만 뜬 사람이 있고 다 뜬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떴어요. 다 떴어요. 떴으니까 우리는 소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진뱅이가 걸어요. 안진뱅이는 땅에 바닥 앉아갖고 위를 못 보는 거예요. 땅에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죠. 못 일어나, 걷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다 하느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켰어요. 우리 쿵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걸어요.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아요. 문둥이는 소록도 문둥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문둥이는 전부 스스로 자기가 하얗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다 문둥이에요. 그래서 라반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얗다는 율법이에요, 다.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교회에 있을 때 하느님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흙을 발라서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흙을 맞춰서 귀에 눈인가 그거는? 근데 귀는 손가락을 긁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주님이 에바다! 그래 열렸단 말이에요. 다 눈도 열리고 다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귀가 열렸어요? 뭘로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지 에바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다 열렸어요. 성령이 안 오시면 열린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러면 여러분 살았었어요? 죽었었어요? 지금은 살았어요. 이거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살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흙 속에 왔다는 것을 아는 게 죽은 거예요. 그때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병철 씨나 무슨 정주영 씨나 뭐 워런 버핏 씨나 빌 게이츠 씨나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세상 돈은 부자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쉽고 찾아봐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데 자기들이 심령이 가난한 줄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자기들이 심령이 가난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부자였었어? 가난했었어요? 뭐에 가난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1도 몰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많이 알아요. 막벨라 굴도 알고, 막벨라 굴 음부 아브라함 품도 알고, 그 스월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불지옥은 없고 불게나만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하야세로 하야도 알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게 뭔지. 케루브와 케루브, 케세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케루브와 케루브, 이거 형제와 이씨, 이걸 다 안단 말이죠. 이걸 아는 거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이제 이쪽 케루브의 그 형제들이 이씨에 의해서 다 열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루브가 다 일로 주면 이쪽 케루브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다 보내줬어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다 깡그리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세일의 동안에. 이렇게 보여주실 만큼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딘가? 근데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전부 자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지금 막 당당하게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악하다라는 말을 내가 그냥 사기질이나 하고 협잡질이나 하고 살인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모르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건 무조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걸 알면 다행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음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음란하다는 말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여자를 사고 뭐 이러는 게 음란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녀들이라고 했고 그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간음하라고 그래. 이렇게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잖아요. 그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사창가에 있는, 아니면 사창가나 찾아다니는 남자가 음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는 이제 선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갇힌 데에서부터, 악한 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주실 자유의 표적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달라요. 주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만나 같은 또 다른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다 놓고 또 보여주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또 보여주세요. 뭐 맨날 표적을 보여달래. 무슨 표적을 보여달래?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는 거 보여달라고. 우리 아들 꼴등하다가 1등 하는 거 보여달라. 이거 자기가 다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여달래. 이스라엘이 있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음란한 세대는 여기서 뭘 달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밤낮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고 있다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또 가게를 하나 열었어. 그 목사 자기들 교회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개업 예배를 하잖아요. 개업 예배를 하면 얘기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뭐 우리 장로님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가게를 열게 해줬으니까 크게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힘이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죠? 해요 안 해요? 근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를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딜이 그냥 막 그 성구 표고하는 데는 탁 놓고 사람마다 돈 주고 다 사서 자기 집에다 떡떡 걸어놓고 난리 봉어지를 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서 잘 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자마자 왕을 삼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미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주면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당신은 내 손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도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일에 관한 것만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전부 세상 잘 되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어떻게든지 데리고 돌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의 권세 이거는 내게 넘겨준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건 다 하나님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해요. 맞아요, 자기 거예요. 다 주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서는 모든 걸 마귀가 다 해요. 그 세상 거를 주잖아요.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 누가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하나님 안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돌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게 요나가 하느님이 요나한테 가서 야,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외치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라 이렇게 했더니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 선장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떡볶이를 하자. 떡볶이를 했어요. 그 제비뽑기 하는 거죠. 떡볶이를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에 삼켰다가 물고기가 바다에 그 바닷가에 이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사실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땅속에서 살아나실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줬는데 안 믿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아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공쳤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IS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납치해다가 목을 치는 걸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막 어린애들을 죽이고 막 이게 정말 목불 인견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냐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으냐? 하느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러면 살아나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 군대가 그렇잖아요. 막 고참들이 막 괴롭히고 막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의 위로를 쌓는 게 뭐냐면, 닭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닭이 죽었기 때문에 새벽이 안 오냐? 새벽은 닭이 죽어도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괴로워도 제대 날짜는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하고 비유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는데 누구만 손해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 믿는 놈들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다 음부에 가서 다 볼 거니까 이게 아쉬워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냥 누구든지 믿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이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이 그 건너편으로 들어올 때 떡을 취하는 것을 잊었더니, 이제 지금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이제 그걸 마음에 제자들이 두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떡을 취하는 것을 잊었더니 마침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누룩은 되게 이스라엘에서 누룩 그러면 떡이에요. 떡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요, 누룩이.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 들어가고요, 또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떡이라는 걸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누룩은 곰팡이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 마음의 속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떡을 잊어먹었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랬더니 우리 떡 안 가져왔구나. 이제 그 생각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말씀하시니,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 의논을 하기를 빵을 취하지 않았다, 즉 떡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을 취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의논을 하느냐. 물리적으로 12강주리에 채워진 것은 부서진 조각들이고요. 이 떡은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고 남은 걸 뭘 거뒀다고 했어요? 조각을 거뒀어요. 그 조각이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조각이 어디냐면 다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떡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12강주리에 채워진 것은 부서진 조각들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기들 안에 있어요. 이미 자기들 안에.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그 떡 그 5개로 5천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바구니를 취하였는지. 취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말은, 이게 성경에서는 락하우, 취한다라는 말은 취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취해서 이걸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취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하면 락하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혼인을 해서 나와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부부는 항상 성경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교회마다 이제 목사들이 주례를 서면 가서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 너희가 서로 헤어지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막 그렇게 목사가 얘기했는데 다 헤어져, 다. 뭐 다는 아니죠. 정말 많이 헤어진다는 말. 근데 목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지네끼리 짝지었지. 하나님, 이게 우리 저기 형제님도 막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막 자기 아내 때문에 뭐 엄청 기도 많이 한 사람, 남편이나 부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창피하니까 손 안 드는 건 뭐예요? 안 드는. 네?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그럼 나머지는 다 기도했다는 건데? 그래, 이제, 그때는 자기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마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헤어지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이렇게 안 했어요. 그건 너네들이 다 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면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락하흐는 하나가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조각들을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의 바구니를 취하였는지 아느냐. 그럼 떡 7개로 4,000과 얼마만큼의 광주를 취하였는지 아느냐. 그러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남은 걸 그걸 보자기를 안 챙겨왔다고 지금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취한 것, 락하고 람바노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향하여 가까이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해, 멀리. 멀리. 아주 멀리. 자,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생각해요? 장로들의 유전. 예,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장로들의 유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서기관들은 빠뜨렸냐? 예수님이 바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둘이 한 종자거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비유 특강으로 공부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바라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경배. 그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 무조건 불개인 날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럼 이제 장로들의 유전 이것만 알면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보세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데요. 우선 사두개인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차이가 드러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이게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현 세계가 땡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게. 그래서 그 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7이 있어요. 7이. 그런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만들어낸 소설을 쓴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아니 형이 죽었어요. 형수만 살았죠. 그러면 이제 둘째 형이 형수를 또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씨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랬는데 또 둘째 형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갔어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 이야기해야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 이게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부활 때에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겠느냐?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다 부활을 했어. 7명이 다 부활을 했어. 그러면 여자는 혼자인데 그러면 누구 아내냐? 그러면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가 대답을 못할 거다. 틀림없이. 그러니 참 미련한 거죠. 정말 머리가 미련한 거예요.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같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시집장가 가는 게요. 이게 우리가 시집장가하고 남녀로 나타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종족 번식이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의 관계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도 뭐 여자 천사가 있고 남자 천사가 있고 무슨 개수작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뭐 인간 여자하고 그런데 뭐 허큘리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다 개수작인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가 성경에 들어오면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그 지네들은 다 죽은 놈들인데 자기들 죽은 놈들이 하나님을 논하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열심히 믿어요. 영이 있는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다 믿어요. 믿지만 어떻게 믿는 거냐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요. 영이 있음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정확히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믿는 과학자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죽으면 땡이지 무슨 구원 내세가 있냐 이렇게 믿는 사람 정말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신학,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게 사두개인들이고요.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훈을 덧붙인 거잖아요. 그게 탈무드고 미신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미드라시. 이런 게 말하자면 성경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라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경건시 한단 말이죠. 그건 다 개나 줘버리라고 해서 그건 지네들끼리 하는 거고요. 멸망당한 놈들끼리 보는 게 탈무드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해요. 사두개인들의 얘기는 꺼낼 것도 없어요. 하늘이 없고 뭐 천사도 없고 뭐 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제야 그 떡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고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그냥 이걸로 땡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번역 성경만 믿죠. 히브리어로 갖다 들이대면 아니 그거 너무 어려워서 몰라 난 못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기름 부은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가 얘기한 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번역 성경은 무조건 다 일단 접어야 돼요. 번역 성경은 그냥 고피를 백향목나무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전부 유황으로 바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황이냐고요. 그러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에는 그렇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잖아요.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야 이제 헬라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라. 그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번역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신령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역 성경, 장로들의 유전, 교회가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요. 그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노회에서 만든 노회의 방침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교회 노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종교회에서 결정한 거를 교인들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이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었다고 하는데 궁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궁창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죠. 궁창 밖에는. 그런데 막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에만 있는 막 우주를 막 얼마나 큰 걸 만들어 놓는지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별을 막 디립다 찾아서 지구와 똑같은 별을 찾아서 우리가 글로 이사 가야 된다.
가고 싶은 사람 잘 들어가죠. 자, 이제 가르침은 하느님의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심은 주는 시편 68편 19편 68절인데요.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시죠.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가르침이 하느님의 가르침은 많은데 바리새인들과 사기관이 된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이 오된 누룩입니다. 누룩. 자, 이제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보이심이요 말씀하심이고요. 그리고 오직 저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주시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땅의 것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땅에 있는 것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느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하늘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같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분이 내려와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걸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것도 안 믿으니까 올라가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꽝이죠. 꽝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개의 날을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룩은 자꾸 퍼져나가서 온 가루 서말의 밀가루가 누룩에 전염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하느님의 누룩, 천국만이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번역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아무리 많이 퍼져나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자는 불개인 날을 가는 겁니다. 음부를 간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과 일에 맞지 않는 자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되고요. 좋은 것이면 왜 바깥에 나가 슬피 우는 걸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좋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고요. 제발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상 학문, 세상의 종교 교리 또는 과학 또는 무슨 철학, 이런 천문학,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일도 맞는 것이 없어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중하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해했던 제자들과 또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 즉 히브리어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가지거나 소유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고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